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이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의 그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가 주었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묘를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몸을 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리 주
것이 없도다. 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네, 없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넷째 주일입니다. 꼭 선율일의 표현인 값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났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력 깊은 교회 요즘 목사님의 성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요즘 목사님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정장과 기독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묵상과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도 전해지기를 지키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4쪽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로 앞에 있는 건 제가 읽을게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왜 순서를 바꿔서 읽었냐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선다라는 걸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하면서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바울은 교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하고 싶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으니 너의 죄는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경건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그래서 깨끗해져서 그 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헌신해서 그 정도 직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해서 그렇게 헌금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라는 말들과 오늘의 말씀들이 이게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믿음에 거하고 굳게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들을 거기에 이제 그 MSG라고 하는 걸 막 넣어서 희생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어요. 사랑도 강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된 충성은 충성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리모컨을 가지고 TV 채널을 바꿀 때 TV가 가진 건 뭐냐면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 프로그램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TV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TV가 가만히 있다가 잘 듣고 있다가 제 마음이 슬프니까 웃을 수 있는 거를 틀어주고 저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이놈의 TV가 아주 기특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충성과 헌신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러러 나오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거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는데 아니야 부족해. 그거 갖고는 부족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벽한 게 아니야. 부족해. 그건 바로 당신들의 충성이야. 당신들의 헌신이야. 당신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또 계산을 좀 해봐. 봉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산을 해봐. 안 그러면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서 불러다닐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얻어가거나 구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조건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순서가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왔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고백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에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나의 선택지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택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악과 선을 분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과 세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을 구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서 우리 안에서 막 소원이 생기고 우리 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나의 욕심과 달라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를 이 안에서 생각나고 그것은 나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내게 와서 옹졸한 내게 사랑하지 않는 내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주님. 해야 된다. 하기 싫어요, 주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순종해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 많은 더러움들이, 죄악된 욕심들이, 그리고 그러한 성향과 습관과 말과 행동들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욕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뿌리 깊은 나무로 쭉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성령에 뿌리 내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기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이 되고, 왜?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죄악된 쪽, 본능에 따르는 쪽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고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방향, 이익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에 따르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움직일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격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 땅에서 핍박받아 사망하게 되기, 순교당하게 되기 바로 전에 하늘문 열고 주님이 일어서셔서 하늘 여시고 보여주시면서 힘내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이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 같은 경우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이 같은 경우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 본인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망의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결단의 말, 회개의 말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몰라요. 하지만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즉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화려한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을 막 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께 삶을 드렸다고 고백한 순간부터 구해주는 씻김을 받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단하고 이제 정통 복음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 목사가 되면 유혹이 없느냐? 유혹이 생겨요. 나이가 70, 80이 돼서 그럼 유혹이 없느냐? 유혹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은 뭐냐? 내 자존심이 강한 부분, 내 자부심, 자긍심이 강한 부분. 그래서 자존심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지, 남들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았지, 내가 예전에 얼마나 권력 있고 내가 끝발 있게 나갔어, 내 말이 한마디면 다 뭐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나이 들고 늙고 몸 약해지고 돈 없으니까 날 무시하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내게 있다가 사라져간 거는 내가 잃어버린 거니 너무 슬프다, 너무 서운하다. 그럼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많은 그 유혹과 공격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강도로 죽음의 눈앞에 둔 사람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할 때 어떤 이는 저한테 얘기해요. 평생 죄 지을 거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 때쯤에 살짝 예수 믿겠다고 하고 천국 가라. 그게 남는 장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불쌍한 인생아. 너의 삶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네 손으로 죄 짓는 것으로 다 날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저 천국에 정말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 갖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강남에는 돈 벌 게 많고 죄 지을 게 많고 교회가 많아서 회개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죄 짓고 회개하는 강남으로 가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많고 죄 짓는 곳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돼서 강남이 좋다. 정말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거룩함이란 건, 구별된 것이란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비교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 생각하시는 분은 바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 강도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왔어요. 천국에 있는데 내 평생의 삶은 다 죄뿐이야. 그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여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사람들이 가다가 죽을까봐, 기진해서 죽을까봐,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을까봐 이거 먹고 힘내서 가라 하면서 먹여서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나는 강도예요.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많은 기회가 있을 터인데 본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거 입장 바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 온 사람들의
그 순교자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고난받은 자의 면류관, 충성하는 자의 면류관, 막 면류관이 있는데 자기는 구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칩시다. 또 지옥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내가 주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나도 저기 떨어져 있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비교하면서 슬픈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본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그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 그냥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뭘 그렇게 생색을 내? 뭘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 해? 뭘 그렇게 칭찬에 목말라?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저거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 이거 고쳤다. 잘했지. 그래 잘했네. 아이고 고마워. 그 칭찬받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과거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곳에 갈망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기쁜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에 사람들이 조금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너 아직도 거기 있냐? 이렇게. 또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이렇게 있지만 혹시 여보 아직도 그 남자랑 살아?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저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늘 기쁜 게 왜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이기도 한데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계속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선택과 말과 행동들에 있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칭찬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관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가? 저는 좋다고 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돼. 내가 흘려보내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되고, 되돌려받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면 안 돼요. 되돌려받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서 미련하네, 바보 같네, 쟤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그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 봐라 라고 올렸는데, 그 기독교에는 최춘선 그 맨발의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다면, 좀 불교인인 것 같긴 해요. 불교인이신데
그런데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약방을 20살부터 하셔가지고 약을 공급하셨는데, 그런데 약이 싸고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이 줄 섰어요. 지금 한 90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80세 좀 넘으셨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람들이 형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뭐냐, 차별에 대한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 학력의 차별, 장애인 차별, 외모의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출산한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남 진주인가 있죠? 그곳에서 털을 잡고 계시면서 그 운동을 계속 하셨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차별에 대한 것, 경상남도 지역이면은 조금 보수적인 지역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형평운동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극단, 돈 안 되죠. 연극하는 예술인들. 극단도 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세워서 이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 지금까지 준 사람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줘요.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남을 나라 해요. 그렇게 해준 게 셀 수가 없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본인이 학교를 세워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사학재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이 모여졌는데 한 110억 정도의 재산을 다 국가에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대학에,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에 34억 정도의 재산을 또 그냥 학교에다가 헌납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은퇴하는 얘기들을, 그러면서 또 신문사도 10년 넘게 공평에 대한 거, 차별 철폐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예상하십니까? 빨갱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전화가 와요. 어디 빨갱이 자식이 말이야. 그러면서 기승전 빨갱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평운동, 장애인운동, 평등운동, 여성인권운동 이런 거를 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를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부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에 그냥 수치는 안 나죠. 수천 명은 된 거예요. 등록금 다 지원받고. 그래서 서울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교수가 되신 분,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유학하시고 오셔갖고 교수가 일본 교수가 되신 분, 의사가 되신 분, 변호사가 되신 분 쫙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조그만 한 약방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그 방향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드러내지 마라. 인터뷰도 안 해. 신문사, 뭐 광고, 홍보 이런 거 안 해. 그냥 대화법이 그래요. 선생님,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럼 안 말하게. 선생님, 그 선생님의 삶이 한 6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칭찬할 만한 게 되면 대화를 끊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분의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했어요. 역정을 내죠.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난 인터뷰 평생 안 합니다. 인터뷰를 안 해요. 이게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거를 MBC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정규 방송에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정권에서 이제 못하게 막았어요. 이전 정권에서. 그래갖고 어떤 종교적인 편향이라든가 뭐 어떤 문제점이라고,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넷플릭스에서 1회, 2회 없어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다 보시니까 거기에서 보면 1회, 2회 50분짜리 2개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불교에서 갖고 있는 거는 자비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두환처럼 이렇게 이 땅의 삶을 그냥 그 과거의 내 삶의 업보일 뿐이야. 그리고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에서 다 안 받아줘갖고 도망간 게 무슨 절이죠? 무슨 사? 백담사? 네, 백담사에서 받아줘서 거기 간 거예요. 원래 기도원 가려고 했더니 기도원에서 다 막았어.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원래 기독교 세력과 같이 엮여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렇게 교회에 힘을 빌어서. 근데 쿠데타 일으키고 아주 난리를 치고 독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군사 쿠데타 하고 난리를 치고 핍박을 하고 막 사람들 그렇게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다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갈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백담사가 불교인이 됐어요. 또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독교인 최충선 목사님은 참 좋겠지만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 김장하님인데 그분은 인터뷰를 안 하는데 몰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은퇴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PD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불교인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인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인이 대다수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에 기독교인 단체가 많을까요? 불교인 단체가 많을까요? 기독교인 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여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주로 세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해요. 불교는 소승종교와 대승종교로 나눕니다. 소승종교는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다다르자 아니고 또 하나는 자비를 베풀어서 부처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에 즉 고려 500년, 1000년의 불교의 역사들 가운데 고려 500년의 고려 500년은 정치 500년이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면서 고려 8만 대장경이 쓰여질 그런 형태였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절들이 그렇게 곳곳에 다 있었고 그런데 세금도 안 내, 노예가 많이 생겨 그래서 배고프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면 절로 가, 그 중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500년의 역사 동안에 너무 불교가 커졌어요. 귀족 계층이 되어졌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딴 사람은 굶어도 절에 가면 산다. 그래서 머리값 무조건 절로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선 500년에 싹 다 정리하고 유한걸 종교로 세우면서 이제 조상신을 섬기고 억불숭유 불교를 누르고 유교적 정책으로 조상을 섬기고 예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엔 왕을 섬기는 것이다. 군심유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왕을 섬기고 신하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 그대로 불교보다는 유교가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내 조상을 자 섬겨야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산다 이런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들어오고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운다. 큰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지만 큰 교회가 보내는 구제금과 봉사 그리고 봉사단체, 사회복지단체가 우리나라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사회 정치적인 목소리와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케 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빵 주고 밥 주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 밥 주고 교회 안 나오면 안 준다. 교회 등록하면 쌀 주고 교회 등록 안 하면 쌀 안 준다. 사실 장로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들의 사랑에 우리들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즉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행의 목적입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삶에. 하지만 오래 걸리고 진심을 알아주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됩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어야만 그들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 죽음이고 진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강요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충성에 제자들이 다 좌충우돌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억지로 예수님이 순교당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핏방울이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씨앗이 돼서 떨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이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거둘지 죽음 이후에 거둘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자라나서 열매가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많은 충성과 헌신과 봉사 이런 거는 그냥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자발적인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반대로 여러분을 헌신케 하고 충성케 하기 위해서 그 돈 그렇게 많은데 헌금 안 해갖고 그래갖고 천국 가봤어요? 라는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권사는 돼야지 집사 해갖고 천국 가봤어요? 그러면 성도는 천국 못 가나?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해요? 목사만큼 합니까? 목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없는데 뭐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못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52주 바꾸박 주일날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새벽 예배 꼭 해야 되고 수요예배 꼭 해야 되고 심야기도 꼭 해야 되고 헌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무슨 부활정헌금, 무슨 헌금, 뭐 월정헌금, 뭐 작정헌금,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헌금 개수하고 있을까요? 야, 너 저 11조 그거 안 되는데 너 안 되겠다 너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감사헌금 몇 번 빠졌어 너. 천국에서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칭찬 빼고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누구의 보상도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는 옹졸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저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똑똑해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련하고 답답하고 연약합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근데 제게 사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제게 기회를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죄를 지으면서 또 주님, 제가 더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의심합니다. 주님, 또 절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으로 충성하잖아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고 사람 죽이고 나니까 도망자가 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80이 돼서 주님, 제가 노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교만과 지식과 자만심과 건강과 나의 젊음과 다 빠져나가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만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능력이 나타나네. 그 능력은 80 노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은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 주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능력자입니다. 저를 높게 세우시든 낮은 곳에 임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건강하지 못하게 하시든 부유하게 하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린다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거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원두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들고 이 연약한 삶, 인생을 끌고서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움직이지만 들꽃에 핀 꽃처럼 보잘것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족합니다.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동행하며 영광 돌리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영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